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믿습니까? 복이 있지요. 지난 주간의 말씀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충성해라. 근데 충성이 됩니까? 안 되지요. 선한 싸움니까? 악한 싸움을 더 잘합니다 우리가. 그거 알면 돼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가정이 형통하면 다 형통하죠. 근데 뭐 40년 50년 살고 나니까 이쁜 데가 없더만요. 나도 안 이쁜데 뭐 남이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모든 게 복음으로 출발 안 하면 다 무너져요. 예뻐서 만났더니 뭐 애 낳고 하니까 안 이뻐지더라. 멋있어서 뭐 만났더니 살아보니까 성질이 개 같더라. 뭐 그런 거요. 진짜 고백 그리스도로 출발 안 하면 뭐 지속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9절, 네가 사람 낳은 어부가 되라. 나 따라오너라. 어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안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각을 보면 세상이 너무 멋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 많죠. 저는 계속 기도해요. 이스라엘로 놓고 기도하고, 저 이집트도 놓고 기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믿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감사하죠. 그럼 다른 문제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럼 나는 뭐 한다? 최고 재밌게 살면 돼요. 고민도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 쌓아놓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전 절대 목사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절대 교육자 안 된다 했습니다. 저는 절대 교회 녹을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바깥에서 벌어서 교회도 헌신해야지 내가 녹을 먹냐. 근데요, 정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충성해라.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나를 믿어주니까. 안 믿으면 주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나를 믿고. 그죠? 처음에 직분 받으면 얼마나 벌벌 떨어요. 저는 처음에 집사 직분 받고 죽는 줄 알았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어? 누가 박 집사님 하면 내 소리 아니라고 내가 거부해버린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어요. 나 잘났다 하는 거는 다 잘라버리더라고. 조금만 머리 들으면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은혜로 이 감사한 거예요. 뭐 잘해야지 없습니다. 뭐 못해요? 예, 저 못합니다. 전도 많이 해요. 우리는 많이 안 합니다. 많이 모여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오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죠? 자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뭐죠? 인정받아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또 증거를 내서 내가 또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거 다 놔버리니까 인생사 편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오늘 내가 한 사람 건지고 죽으면 돼요. 근데 오늘 한 사람 살리고 죽으라 그런데 막 100사람 살리겠다 헤매면 나만 개고생하고 옆에 사람 개고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돼. 행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잖아요. 바울이 과거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랬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다 죽였단 말이죠. 바울이 뭐래요?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랬거든요. 괴수 중에 괴수. 그러니까 뭐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로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 것을 나타낼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다니까. 실력 있다고 우리가 성공합니까?
그죠? 천국 갔더니 야 너 실력 있는 너와 아니에요. 너 믿느냐?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의식, 은혜의식. 저는 이 걸어 다니기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항상 비 사이로 다닙니다. 되게 비만 맞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는 희한하게 제가 갈 때는 비가 멈춰요. 그러니까요, 은혜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혼 살리는 그런 발걸음이 됐다면, 인생이 살인자가 구원자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과거에는 내 인생도 망치고 남 인생도 망쳤던 내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다 그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제가 왜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연타로 하고 나니까 한 일주일 몸이 엄청 아팠잖아요. 졸리기를 그렇게 많이 졸려요. 뭐 잠자는 시간도 별로 없지만 왜 이렇게 졸리는 거야. 앉았다면 버스 타고도 자고 뭐 하면서. 근데 은혜요, 은혜. 난 잠이 안 와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저는 이제 그러죠. 그죠? 모자라요, 잠이. 오늘 1시간 잤나? 한 30분 잤나?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우리 장로님이 나를 깨워와서 오늘 몇 시까지 가는 거야?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시계 맞춰놓고 딱 30분 맞춰놓고 이제 잠깐 누웠는데, 우리가 뭐죠? 충성되이 여긴다. 충성되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이것도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로 세웠는데 나를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몸 잘 건사해야 돼요. 시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버나나 쇼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한다. 그러면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주일은 구단지 캠프 가죠. 월요일은 서울역을 갑니다. 토요일은 공원 캠프를 합니다. 아니, 김옥수가 요새 설쳐요. 공원에 와서 이 88청에 뭐 집회할 건가 봐요. 근데 어제는 없더라고 가니까. 어제는 또 돌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없을 때만 나타나나 봐. 그게 뭐죠?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24시간. 그래서 뭐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이 영적 세계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이 무기를 줬단 말이죠. 그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복음 흑암을 꺾을 때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 얘기죠. 그죠? 아니 서울역에 왜 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가요. 가는데 하나님 우리 치유전문교회를 또 지켜주신다니까. 그죠? 내 거 하면요, 저기 그 지옥을 가니까 이 긴 젓가락을 주더래요. 근데 내 거 해가지고 근데 못 먹어. 근데 천국은 가니까 서로 또 먹여줘. 기니까 또 먹여주더라는 거죠. 하나의 의미를 놓고 기도하면 다른 건 다 돌아와요. 그리고 가진 것도 가져도 별 볼 일 없고, 있으나 없으나 내 마음이 평화롭거든요. 왜 그렇죠? 가진 자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있던 자가 없게 사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살아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또 뭐 기고만장병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요? 우리가 감사가 되면 뭐요? 점점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햇살을 주셨네요, 하나님. 요새 또 비가 왜 주냐고 누가 뭐라 하더라고. 아이고, 비가 와야 지금 논에 물을 대지. 뭐 심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덕평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언제가 제일 좋나 하면 봄이 참 좋았어요. 뭐 이 논에 물이 찰랑찰랑 다가 못 심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가을 되면 또 누렇게 익어가지고 벼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햇빛 나면 오늘 햇빛 나네. 감사하죠. 좀 잽싸게 또 우위를 입고
저는 또 마당을 뒤져서 또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비 올 때 심어놔야 얘들이 병이 안 걸리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게 이제 뿌리가 쫙 내렸더라고. 비 올 때 했으니까. 또 그거 보고 감사하고. 그죠? 어떤 시각을 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긍지야 자부심. 그러니까 갈렙이 뭐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요. 갈렙은요 85세입니다. 우리 김진희 장님이 75세죠? 얼마나 건장하십니까? 괜찮아요. 아직 10년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85세인데 뭐요? 45년 전에 준 언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에게 언약을 줬다. 근데 할 수 있다.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가면 할 수 있다. 그거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저도 우리나라를 이래 보면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뭐죠? 정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피 흘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이렇게 와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정말 가슴 치고 싶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은 하셔. 괜찮아. 지금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 너무 안 좋지만 하나님 이미 그게 계획이 있어. 왜? 다민족이 어마어마하고 오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죠? 이 나라에 분명히 큰 일을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이렇게 시시한 것에 잡히면 안 돼. 돈에 잡히고 삶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중독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죠? 저는 쇼핑 중독이 좀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한 번씩 질르거든요. 근데 백화점 가서 뭐 레몬수도 사고 땅콩도 사고 뭐 샀는데 카드를 안 갖고 간 거예요. 저는 목욕을 갈 때 카드를 다 빼고 가거든요. 핸드폰을. 하나님이 사지 말라구나. 다시 도로 다 갖다 놓고 또 아침에 목욕을 갔는데 뭐 허전해서 버스 한 정거장 갔는데 이태리 타올을 안 갖고 갔어. 걸어서 다시 왔어. 내려서 또 갖고 갔는데 딱 목탕 앞에 그러니까 목욕표를 안 갖고 갔어. 그래서 돈을 내고 목욕을 했지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정확하고 맞고 옛날 같으면 저 뽑혀서 못 살았죠. 다 내려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남은 생에 할 일이 있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죠? 내 남은 평생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손주를 보고 나니까 정말 얘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 뭐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학교 좋은데요?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학교요? 아유 괜찮아요. 보고만 행복하면 돼요. 그죠? 우리 아들이 의전은 공부하다가 삼성으로 갔잖아요. 의사 포기하고 의사하고 같이 연구하잖아요. 엄마 나 의사 안 할래. 딱 접어버리더라고. 의사들 너무 불쌍해. 수술을 들어가면 8시간을 수술했는데 먹고 마시지도 안 해. 화장실도 못 가. 그 전 8시부터 굶어야 돼. 18시간 동안 금식해야 돼. 금식. 물도 못 마셔. 그러니까요 의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게 보니까 그 교수도 보니까 이 뇌가 막혀가지고 수술을 하더라고. 한 1년을 힘을 못 쓰더라고. 그리고 의료사고 내가지고 뭐 한 몇 년 고생하더라고. 엄마 나는 안 할래.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된다. 엄마 나 지금 너무 좋아. 자기는 일 안 하고 싶대. 애만 보고 싶대. 두 딸이 이뻐서 걔만 보고 싶대. 자기는 애만 키우고 싶대. 그럼 됐죠. 새 여인이 얼마나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 두 손녀는 아빠 우리 며느리 여보. 엄마 새 여자가 너무 나만 부른대.
가정이 행복하죠. 자기들끼리 잘 살아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죠? 뭐를 잡을 거예요? 아이, 저는 걔 막 거대한 인물 만들어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갖고 그냥 어릴 때부터 가외시키고 유학 보낸다, 고등학교 때 유학 세미나 다 돌아다니고 얼마나 했고 돈도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편하게 살면 됩니다. 제가 보면 미안해요. 이렇게 우리 아들, 작은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큰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인데 말씀을 바르게 아는 싸움이다.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면 이것을 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죠? 아빠하고 뭐 여보 부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 그죠? 그래서 뭐죠? 착한 양심, 말씀에 바로 서는 거. 그죠? 도덕윤리가 아니라. 그러면 뭐요? 영적 싸움은 영적 자세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린다, 뉴스 들린다 그러면 저는 딱 속으로 기도해요. 그 소파에 딱 앉아서 TV 보면서 뉴스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 저거 기도. 그 우리 두 남자분께서는 막 흥분을 하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기도하셔. 할 게 없어. 기도하셔.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 영적 싸움하는 이 말씀에 잡히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는요 전투태세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은혜 못 받게 집중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옵니다. 그럼 저는 딱 있다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내가 즐거워하면 싫어하겠지. 내가 찬송을 부르면 싫어하겠지. 내가 말씀을 보면 싫어하고 기도를 하면 싫어할 거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싫어할 거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요? 내가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핸드폰 메시지 듣잖아요. 잘 때도 틀어, 잘 때도 그냥 틀어놔. 아들이 와서 한 번씩 엄마 얘 밤새도록 떠들고 있어. 계속 돌아가니까 꺼놓고 가거든요. 전 또 켜놓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눈 뜨면 또 켜놔. 뭐죠? 말씀의 무장. 무엇으로 행복하려니까 말씀으로 행복해야죠. 그잖아요. 그러고요, 저 죽음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귀한 거 없어요. 돈 있어도 내 생명 못 건지더라니까요. 그죠? 다 놔버렸어요. 근데 돈으로 사단이 나를 안 건드려요. 없으면 안 쓰고. 그죠? 중요한 게 없어. 좋은 집도 중요하지 않아. 그죠? 내가 영적으로 사는데 아무 이상 없으면 돼요. 처음에는 그 집 아니 하나님 또 이런 집 줬어요 그랬는데 집 딱 넣으면 버스 정류장이 있죠. 바로 버스 타면 교회 올 수 있죠. 바로 집 앞에 시장이 있죠. 아이고 최고 좋은 집이에요. 그잖아요. 도로가라 시끄럽긴 하고 올해 50년 된 집이라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지만 석 달씩만 잘 넘기면 되니까 말씀에 사로잡혀라.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에 벗어나서 양심이 하이맞은 상태가 됐다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불로 지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감각이 뭐죠? 무뎌졌어요. 딱딱하고 묻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 저는 그래요. 말씀 많이 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성취시켜라.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제목 하나만 갖고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해라. 그렇죠. 목사님 이번에 말씀이 뭐야? 나 그건 잘 몰라. 제목밖에 몰라. 저는 그래요.
제목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 제가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작은 거. 그 성취하고 나면요. 야, 말씀이 이번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많은 시련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시련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와도 이번에 말씀이 이거지. 그렇지 문제 왔냐 이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재미가 없지 얘들이.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승리자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아니까 우리는 무서운 게 없잖아요.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복음을 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역 갔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남자가 하나가 있더라고. 죽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 손이 퉁퉁 부은 거야. 벌게 막 열이 펄펄 나요. 술 냄새도 펄펄 나고. 그래서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금세만 내는요 너무 슬프게 살아갖고요 뭐 콧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휴지를 주고 교도소에 나온 지 며칠 안 된대.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뭐 넘어졌다는데 아마 무슨 골절이 있나 봐요. 우린 바쁘니까 이제 정현철 장로님 영접시키고 오세요. 그러고 우리는 갔는데 영접시켰다 그러더라고. 이제 가서 보험을 줘야죠. 놓은 지 얼마 안 되고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또 순진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런 영혼들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우리가요 배불러서 불평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선한 사람만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그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 인생 내게 한것 같은 인생 준 걸 처절하게 그래서 길에서 자면서 모든 걸 빼앗기고 감옥에서 뺏기고 다 뺏기냐 얘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과거의 실수로부터 내가 먼저 용서하자.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된 거는 어쩔 거야. 된 거는 넘어서야죠. 그래서 내 삶에 이게 갉아먹는단 말이죠.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왜 그게 보냈을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스스로 용서하자. 아, 내가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지. 그 뭘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그죠? 어디를 갔는데 길을 털리게 갔단 말이죠. 아, 내가 이 길에 왜 왔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 우리 애들 같이 키울 때. 아, 여기에 거기가 찻집을 하더라고. 제 사람 복음 전하고 그러는구나. 목욕 갔다가 걸어서 이태리 타오를 안 갖고 와서 걸어서 도로 가고 있는데 그 양반이 부수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밤에도 장사하나 봐요. 장사 끝나고 나는 6시에 목욕탕을 가는데 이 사람은 장사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만나려고 내가 오늘 이태리 타오를 안 갖고 갔구나. 그러니까 걸어도 기분이 안 나쁘죠. 자, 그러면요 스스로 용서를 하면서 뭐예요? 그거를 딱 직면을 하는 거예요. 직면을 하고 뭐죠? 우리는 내가 실수한 걸 또 막 변명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절대 주권이니까 또 그렇게 방향을 틀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우기고 뭐 어린아이 같이 때도 쓰고 막 또 회피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회피하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사건 속에 돌아요. 이걸 갖고 자꾸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면서 뭐죠? 이걸 통해 내가 또 뭘 바꿔야 되지? 저는 아침에 가면 이제 화장품, 속옷 챙기고 이태리 타올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마실 물 요렇게 이제 5개를 딱 넣어 가는데 그리고 이제 목욕포 그건 10장 사면 1,000원이 싸거든요. 그래서 10장을 사요.
근데 그거를 어떨 때는 이것도 빠져먹고 어떨 때 어떨 때는 일단 몽땅 빠지면 거기서 사면 3배나 비싸. 3배나 2만 원 줘야 돼. 그 3개 사려면 바가지를 씌워요. 다이소 가면 2천 원만 주면 사는데, 그러니까 뭐죠? 걸어서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사건인데 패배감이나 자포자기, 괴로움 속에 있지 말고 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절대 주권을 보지만 요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실수를 스스로 용서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나 이렇게 했어.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왜요? 아, 목사님도 저렇게 실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완벽해 하면 제 앞에 오면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우리 목사님도 저러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용서를 해야 돼요. 야, 도대체 니 이 땅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하고 살았냐? 네가 이룬 게 뭐냐? 자기 자책이 강하단 말이죠. 근데 뭐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그때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이번에 이렇게 실수를 했어. 그래? 아이, 나도 그랬어.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실패가 됐을 때 뭐요? 또 내 원칙을 버려. 요거는 요래, 요건 요래, 요렇게 해야 돼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때서? 그잖아요. 요새 우리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면 화를 잘 내요. 차가 이제 쑥쑥 불법 차가 많잖아.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느긋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성질을 냈지. 뭐죠? 나이가 먹으니까 이 반응 속도가 늦잖아요. 이게 본인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 두려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나이를 드셨군요. 그냥 그렇지. 그 또 뭐 말하면 제가 여자일 거야. 여자들이 저런 짓 하지. 맞아, 여자들이 그래. 옆에서 이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또 천천히 가. 신호 이렇게 가면 되는데 기다려. 저거 왜 저렇게 가냐? 몰라서 그래. 멍청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바뀌었죠? 제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믿어지는 거, 제가 변화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거, 이게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삽니다. 매일요. 우리가 하루하루 심심해서 얼마나 사건 사고도 많고 병도 많고, 근데 이렇게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자,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삽니다. 예, 특히 중독 있는 분들, 오늘 내가 술을 안 마셨다, 내가 오늘 도박을 안 했다, 기적이지. 맞죠? 그 하루가 얼마나 긴데요. 하루가 첫날이단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겠어요. 그걸 참고 살라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일하면서 뭐요? 나 자신의 연약한 걸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줘. 이게 왜 다른 사람이 이상한 짓 해요? 그래, 나도 그래. 이게 뭐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나르시즘처럼 자기만 사랑하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는 건 이기주의예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수용해주고 타인이 실수할 때도 타인을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아니, 우리가 뚜껑 열어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저는 실수 안 하려고 너무 경직돼가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워낙 저를 볶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몸에 병을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늘 엄마가 저를 병원에 업고 다녔어. 맨날 입으로 저를 죽여놓고 맨날 병원에 업고 다니고 우리 엄마가 고생이 많았죠. 저도 고생 많았지만 복음을 누리니까 병도 없어요. 지금 저는 제일 건강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데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 내 인생이 방향이 틀렸던 것 같아. 근데 그래, 틀릴 수도 있지. 근데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동강 그때 한참 뉴스 많이 나왔어요. 그 4대강 직진해가지고 직선을 해갖고 그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동강은 뺑글뺑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돌아가면서 뭐냐, 유속이 느려요. 그랬더니 그 물이 머물면서 그 주변의 숲에 영양을 공급을 해. 그 동강 주변에는 많은 식물들도 있고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직진 인생 안 좋습니다. 돌아가도 돼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돌다가 여기 쉬어서 전도하고 돌다가 저기 쉬어서 전도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포기만 하지 마라. 왜 주님이 포기 안 하는데? 제가 이 양육하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 고등학생이었는데 얘가 남친을 데려왔더라고. 얘가 남자가 25살이에요. 그 얼마나 둘이 좋아했는지 마주보고 성경 공부하는데 전 둘이서 손잡고 앉아가 있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을지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소풍 갔다 오다가 무릎을 다 깼대네요. 아예 찍어가지고 아주 무릎이 박살이 나서. 근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마침 남편이 있어서 아들 병원에 데려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을지병원을 갔죠. 가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가족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루 2번. 제가 이제 들어갔죠. 가가 보니까 앞이 이빨 다 빠져가 있고 이제 이 꽂아가 있더라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엄마가 도박을 했어요. 새엄마가. 7살 먹은 동생을 얘가 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근데 그날도 엄마가 또 도박을 간 거야. 그게 또 전화해가 뒷문 열어놔, 아빠한테 안 들키게. 얘가 그날 절망이 온 거죠. 알았다 하면서 하고 이제 맥주 한 병 먹고 목을 달았죠. 엄마가 느낌이 이상해서 막 이제 빨리 왔대요. 오니까 이제 그 상황인 거죠.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자녀 맞지? 내 말을 들으면 눈을 깜빡거려라. 눈을 깜빡. 그러면 너는 너 인생을 네가 포기했지. 하나님은 너를 포기 안 해. 하나님 지금도 너를 사랑해. 내 말 들려? 맞아? 맞대요. 예수님 마음에 계셔? 맞대요. 그럼 됐어. 그 나와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 다 영접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앞에 이빨도 새로 다 했잖아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죠? 걔가 한 50 됐겠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절대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나에 집중을 해야 돼. 새로운 나. 내가 그동안 몸이 약해서 몸이 많이 망가졌다. 건강으로 식단도 새롭게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보험이 약하다. 보험에 더 집중하고, 그죠? 내가 너무 일 중독이었다. 그럼 일 조금 넣어서 그 사이에 나를 배려를 해주고, 그잖아요. 우리 가정사에 여러 가지 문제 있어.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집중 기도하면 됩니다. 무조건 축복기. 저는 무조건 축복기 돼요. 그 이제 뭐 나이 들면 다들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 남편도 그렇지 뭐 이제 75세인데. 근데 뭐 이제 안 하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 살아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복음 없었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텐데 그래도 내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아? 제가 속으로 한 번씩 차도 세워주고 잔소리 하지만 괜찮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남편이 없다면 나는 인생이 참 삭막할 것 같아.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은혜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제가 먹을 걸 해놓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잠깐 틈만 나면 미처 설거지 못 하고 올 때는 있어. 막 하다가 이제 그럼 또 설거지도 싹 해놓고, 오늘 또 설거지를 싹 해놨더라고. 뭐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게 안 될 때는 뭐 말씀, 기도, 예배, 또 정신과 가서 또 의사 처방도 좀 받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현재 삶에 감사하기. 그죠?
감사해요, 감사. 그죠? 말씀기도 전도인데 내가 감사하니까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나는 이 서울역에 지금 캠프한 지 10년 차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친근해요. 왜 그러는지 몰라. 막 복잡한 소리 듣는 것보다 그 현장에 가면 제일 행복해. 그 효창공원에 가서 또 그 정신 문제 있는 분하고 또 막 찬송가 부르잖아, 공원에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요? 먹는 게 걱정입니까? 입는 게 걱정입니까? 제가 거기서 뭐 이쁘게 나타나 보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눌리겠어요. 이렇게 딱 뭐 저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래 되니까 금요철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만들었는데 나 좀 이 날씬하게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닌 거예요. 저는 왜 제가 뚱뚱했는지 알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자,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은 선하게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자녀 심은 것에 가지고 이제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불평원망 아니하고, 그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돈이 목자가 아니고 남편이 목자가 아니고 배경이 목자가 아니고 학벌이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내게 목자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걸 내 마음에 안 담았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지? 나 안 그러면 굉장히 우울한 여자였는데, 응?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또 순간순간,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보기도 공동체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 현장을 품고 국가를 품고 세계를 품고 내 가정과 가문을 품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 가문복음에서 정말 가슴 터지게 기도했거든요. 안 돌아왔어요. 워낙 저를 짚던 집이라. 그러고 뭡니까? 중보기도 방향 어쨌든 영혼고 때가 되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도 되겠죠. 근데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고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 중보 기도라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쳐다보고 복받을 사람이야. 복받을 사람이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야. 뭐 간교하게 말을 뭐 이렇게 이쁘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 만나면요. 애기 같아요. 그 남자들이 뭐 투정 부리는 애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외로웠구나. 자기 힘든 걸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었구나. 그 정도 되면 부인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집을 나왔지. 그죠? 자식이 무섭고 부인이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처로워요. 마음 하나 열어서 대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조금만 들어주면 금방 눈에 눈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방향은 뭐냐? 생명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는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고 저기 그 결론에 뭐라고 그랬나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철학자가 인생이 네 가지 또 철이 없고 젊을 때는 정신이 어릴 때는 철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젊어선 정신이 없고 또 중년에는 틈이 없고 또 노년이 되면 힘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힘이 있습니다. 더 힘이 좋아요. 지금이 제일 힘이 좋습니다. 지금 살아온 중에.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지 말고 정말 성경적 기쁨자 돼서 앞으로는 뭐예요? 건강돼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저도 딱 집에 가면 저녁에 춤으로 7시 반부터 쫙 이제 지교에 들어갑니다. 7시 반 하나 끝나고 또 8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딱 9시 끝나면 9시에 바로 성경 읽고 기도 들어가잖아요.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힘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전혀 아끼고, 너 뭐 하다 왔냐 하면은 아버지 저 서울역까지 전도하고 왔어요. 응. 당당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믿어서 나의 삶에 정말 주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문제 사건 속에서 절대로 속지 않고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며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나의 연약한 것이 있어서 실수하고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기도하며 비전을 가지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젠 전 세계를 보는 눈을 열고 이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인 것을 깨닫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